날 메시지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대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 가시는지 보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렘넌트 때에 저는 해마다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가보면은 뭐 대단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메시지 들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운 데서도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함께 포럼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또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조금씩 후대들에게 이렇게 포럼도 하고 실제적으로 언약 전달도 하고 그곳에서 보면은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또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 속에서 앞으로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시스템들을 빨리 갖춰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후대들이 전부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적지만은 렘넌트 대회를 금빛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규모가 작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보내면서 느낀 겁니다.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이 이제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은 사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사역자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대개운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늘 기도 이렇게 하다가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했다더라고. 그 목사님 찾아가 뵀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상세하게 기도 제목도 나오고 또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의 렘넌트가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음악대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최고 음악대죠 사실은. 그래서요 또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렘넌트에 가서 또 잠깐 또 만나보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강의 갈 때에 또 만나본 데 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현장에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름 휴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보내면서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사모하고 두 사람이 이제 인도를 받은 겁니다. 현장에 우리가 역사를 따라가자 말, 흐름을 따라가자. 우리 이제 이분이 가평에서 오시는 분이 사실은 멀리서 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오시는가? 그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코스를 딱 한 번도 안 밀리고 왔을 때에 1시간 10분 걸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1시간 반 걸려버리고 올 때도 1시간 반 걸리더라니까요. 물론 이제 그 집에 가서도 하룻밤 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오늘 올 때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하지게 되니까. 그러니 그분도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오면은 식사를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하니까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남편은 이런 불신자 그게 속에 있는데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 참 제가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계속 그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시골에 가면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계속 행사를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몇 분 참여한 거예요. 갔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행사니까 이제 먹을 거 만들어주고 그런 뭐 초청장치 하는가 봐요.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듣고 영접했다는 말은 안 하더라는 말을.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장치가 복음 전하고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현장의 흐름을 참 편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역사를 따라서. 그리고 이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이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 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유, 그 다음 앞으로 237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주신 언약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언약을 따라가는데 우리 이게 고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주간 보호센터를 이렇게 한다고 이제 장로님들 어느 해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간중간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야간 보호센터를 한다고 이제 이게 허가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등록 사항이면 서류만 완전히 해갖고 들어가면은 이게 빠져나와요. 그런데 등록은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애매하면은 안 움직이거든요. 이게 10년 전에 지은 건물이 되니까 애매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건데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세상에? 절대로 확실하지 않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애매한 거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회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회사는 막 정말 이게 일을 되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일을 안 되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어떻게 설계소장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그 집중하는 것만큼 허가가 안 나고 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러더라니까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분한테 가서 사정을 했다니까요. 소장이 하지 말라니까. 돈은 안 받겠다 지금. 우리가 돈 성금 걸어놓은 거 그거 뭐 다 안 받겠대 그냥 안 하겠대. 머리가 아파서 골치가 아파서 못 하겠다. 왜냐 9군데를 이렇게 허가를 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성경을 좀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걸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다시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 지역에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밑에 그 담당자를 편하게 내가 자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려하고 이러면서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사람이 살살 또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완 겁니다. 이 9군데 중에서 이건 7군데를 합격해놓고 2군데를 남겨놓고 휴가 갔어요. 다. 참 진짜 한 개 어떨 때는 내는데 한 달 가버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허가 한 개 내면은 1년 걸린다는 말은 저 그거 예사로 들었거든요. 공장을 크게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어디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 또 그 속에서 응답받고 교회에 직접적으로 뭐 주간 보호센터에 안 들어와도 그걸 가지고 기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흐름이 많습니다. 교육, 전도, 뭐 치유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도 되고요. 또 중요한 이 복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알아보러 가니까 이번에 어디를 갔는가 하니까 저기 인천에 이렇게 뭘 탐방을 한 것 같거든요. 갔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뭘 하는가 하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요양원을 이렇게 준비하더라니까요. 장로님 개인이. 그러니까 교회 흐름을 따라가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또 참 감사하게 목사님이 참 감사하겠다 생각이 들어. 교회의 이름을 따가지고 요양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데 우리를 말하면 금비 요양을 이렇게 교회에서 안 하고 개인이 금비 요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교회에서는 계속 전도 시스템을 보내갖고 그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3절을 읽었는데요. 그거는 다 이뤘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 우리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이겁니다. 다 이렇기 때문에 불신앙을 계속 이렇게 치유해가는 겁니다. 이걸 치유해야 돼요. 제가 제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이거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걸 들었다니까요. 그래 놓고는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 기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수준 이걸 가지고 보면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내 표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여간 보호센터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뭐 공무원들 밥을 한 끼 사줄 수도 없고 요새는 김영란법에 걸려가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애매한 거는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유하시고 그리고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해가지고 기도해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 말씀을 편하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딱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보이면은 된다 안 된다 아니거든요. 그요 증거 있습니다. 요셉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래 딱 따라가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노예인데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 언약을 계속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뭐가 보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굽에 먼저 보낸 거는 우리 가문을 살리도록 보냈구나.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행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딱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발 앞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낸 거다.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정말 이 무능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멤버들도 똑같이요 능력이 없었어요. 무능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어려움만 했는가 하니까 사실은 초대교회가 사실은 소외교회가 있을 때 세상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 속에 있는 이 상황 한번 보세요. 상황이요.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줄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딱 그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요 복음만 모르고 딱 그 세상을 쥐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좀 대단해가지고요 뭔가요 수준이 있어가지고요 컨셉이 돼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딱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괜찮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뭔가 하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비주류예요. 세리. 그게 세리라니까 이게. 당시에 이게 로마 속국에 있으면서 세금 받아가지고 아니 세금 받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 이 세상에요. 로마에서요 세금 받을 때 월급 안 주고요 세금 많이 받아갖고 네가 좀 쓰고 나머지 조금만 이어주라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연구를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세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마태가 세리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니면은 제자들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라 그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고 베드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한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로 이렇게 각인뿔을 체질시킨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이요, 갈보리산의 언약이요, 이게 감람산의 언약이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국은요, 이 어마어마한 속국의 속국을 갖다가 다시 볼 수 있도록 갈보리산 언약을 딱 좋은 겁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이 오고요. 이게. 이 유대인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감람산에서 미션을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 연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마가 다락방에서 쉽게 말하면 집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딱 돼보니까 무능이 딱 치유되는 거잖아. 어느 정도 하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지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이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이 무능이 딱 치유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그 무능이 물러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안 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안 된다 된다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나는 이 정말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부분하고 똑같이 관계가 있는데 이 생각이 이렇게 딱 잡힌다니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봐야 되죠. 굉장히 염려 이렇게 딱 잡힌다니까요. 이렇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멤버들이요, 이 속에 있다 보니까요, 생각이요 계속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오직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참 놀랍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해 버리잖아요. 이제 능력 체험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한번 체험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막 힘이 난 겁니다. 그러니 가서 막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갖고 계속 해가지고 말씀을 퍼다날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정말 잘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사실상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제가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전뱅이 평생을 보면 못 일어났거든요. 정말 절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다 문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앞당겨 봐야 돼요. 저는 베드로의 이 한마디 속에 이게 지금 5천 명의 이 남자들이 돌아오는 게요. 야, 이거 보고 했을까? 꿈을 꾸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그 안전병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베드로가 꿈을 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성전 건축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제 237까지 가겠냐는 겁니다. 예, 우리 이게 주야간 보센터 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리고 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왜 해야 되겠냐? 재가복지 서비스를 해보려니까요, 더 어려워요. 설교에 미리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면 안 되겠어요. 그 허가를 내려고 자기들이 이제 내가 이제 앞분에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왜 그만뒀냐 하니까요, 차 문제, 주차 문제 걸려. 공무원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 앞에 우리가 땅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정문 앞에 있잖아요. 그 주차가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그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만들자니까 들어가 가지고 빠꾸 해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 내가 그랬죠.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노는 게 훨씬 편하다 했거든요. 그게 소용이 없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약가예요. 그 위에 그게 조그만 건축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있는 식당에 거기에 스프링클러 다 달아요. 그리고 그것만 달아라 하면 괜찮은데 이 본당 다 달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여기서 안 하면 해가 가겠어요. 그래 그걸 하면은 이 우리 후대를 좀 살려내고 그리고 선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고 또 이 파고들 수 있잖아요. 전부 다 파송돼 갖고 이게 요양보호사 가니까 그리고 거기 요양보호사 파고들 수 있죠. 또 우리가 조금 더 그 준비를 해가지고 그 요양보호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이 강의해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강사 부르면 되잖아요. 그 어차피 해가지고 이래갖고 계속 해가지고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요 주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방과후 해봐야 뭐 이렇게 방과후 이렇게 해도 뭐 전부 다 5시 이렇게 넘어야 되잖아요. 업무는 다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활용하기 좋냔 말이에요. 이 교회가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사를 해가지고 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성전 건축에 이렇게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 말입니다. 이래 갖고는 유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 오신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정말 개척 멤버요. 그리고 전부 다 언약 잡은 자고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혼을 보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이 전도운동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 이후에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키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기서 목회를 편안하게 했다 거기서 끝나면은 저는 정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 세대에 전도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들이 다 치유되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이걸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또 누려가면서 우리가 치유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며 영적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이 더운 날에 금요기도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축복하시고 정말 영적 힘을 공급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런 모양처럼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세계복음의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흐름 속에서 현장 살리고 구대 살리고 교회 살리실 만큼 하나님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